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목사 채널의 박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구독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구역 강사님들, 또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구역원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같이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공과의 내용들을 같이 배워가고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 10과입니다. 필요한 곳으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그 초반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큰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큰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결의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울을 이제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이제 직접적으로 세우는 일, 이게 이제 첫 번째 결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기존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뭐 할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준다라는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은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결정을 가지고 자신들이 세운 교회들을 이제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지나왔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 이제 정했던 결의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결정한 내용이 담긴 편지를 읽어주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주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지역을 개척해서 또 두 번째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성경을 보면 바울과 함께했던 그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심하게 다투고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아마 바울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이 전도 여행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제 마가가 도중에 이 전도 여행 도중에 포기했던 이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중에 포기했던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것은 우리가 2차로 다시 전도를 할 때 굉장히 좀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될 것이다 해서 빼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바나바는 이제 또 감싸고 안고 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해서 둘이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역팀 전체가 어떻게 할 것인가로 아마 이제 갈라졌을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지고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이제 컨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함께 사역에 포함시켜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필두로 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초석을 놓게 되는 중요한 이제 전도 여행이 되는데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빌립보라는 곳을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 16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빌립보는 바울과 실라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사역했던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도시가 이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뭐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고 퇴역한 로마 군인 출신들이 많이 살던 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유대인의 숫자는 적고 헬라인들의 이방인들의 숫자가 많았던 거의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안에서도 빌립보 안에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큰 믿음의 공동체를 이제 그렇게 세우게 되죠. 교회를 세우게 되죠. 아시는 대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기도하던 이 여인들의 무리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한 루디아는 바울을 집에 초청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귀신 들린 여인을 이제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또 거기서 만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이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16장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만난 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는요, 루디아의 집에서는 바울이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날 때도 루디아의 집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아마 본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경제적이거나 또 장소적으로 본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여러 차례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고린도후서 11장 9절 이 말씀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했던 기록들이 담겨 있고, 또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들을 돕는 연보를 했다는 것도 보여질 정도로 사도들의 활동의 거점이 되고 복음 사역을 도운 굉장히 훌륭한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이 초대교회와 바울의 사역에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전에 바울 일행이 경험했던 아주 특별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방인으로 가득한 빌립보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바울과 사역자 일행이 경험했던 일은 무엇이냐? 놀랍게도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실 제일 재미있는 게 뭡니까? 복음 전파와 성령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빠르게 전개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11장까지 봤을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또 듣는 사람마다 회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막 그런 가슴 벅찬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그 이야기들을 보았죠. 바울이 회심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지역들이 복음의 정복이 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와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게다가 15장에서는 초대교회가 공식적으로 바울을 복음 전도자로 인정했고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가 허락이 되면서 날개 단 듯이 이제 진짜 바울의 사역이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열심히 날개짓만 하면 될 줄 알았던 이 순간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가지고 멋지게 비상하려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아무 이유도 방법도 소개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신데,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것을 성령께서 하셨다.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결국에는 이제 바울 일행이 계획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막혀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니까 막히게 되죠. 자, 첫 번째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비두니아를 향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시면 여기서도 역시 방해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성령님이시죠, 허락지 않아서 계획한 대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이 2차 전도여행 이렇게 하자 하고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정했는데 앞길이 두 번이나 막혔습니다. 한 번은 입을 막으셨고 또 한 번은 발을 묶으셨습니다. 전도를 시작하면서 험난한 길을 각오했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 일행과 갈라섰고 새롭게 디모데를 참여시킬 정도로 만반의 준비를 지금 다 갖추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계획한 대로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시작부터 어려움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사역자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사역자들이 시작부터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뭔가 좀 사역을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참 귀한 신앙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자신들이 처음 세운 계획이 막히고 틀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뭘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허락되지 않는 길은 포기하면서도 그들은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러면 허락하시는 길이 어딥니까? 하고 길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드로아로 가는 길이 허락이 되었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드로아로 가는 그 방향은 사전에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었기 때문에 멈춰야 될 목적지도 아마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하고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이죠. 바울 일행이 드디어 허락된 드로아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어느 날 바울은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유명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9절이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틀어진 뒤에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일행과 나누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다고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선교의 시작점이 됐던 아주 중요한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과 사역자들은 순탄치 않은 여행 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성령께서 입을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발을 묶으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마게도냐를 향해서 오라는 환상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뜻을 모아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빌립보에서 시작된 복음이 로마의 복음화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흥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위대하고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바울 일행이 몇 번이나 실패하고 또 가던 길을 포기하게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순탄하게 일사천리로 일을 처리하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은 멈추고 또 멈추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 전파의 주권, 부흥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 일행은 누구보다도 신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뛰어난 능력으로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초기부터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자신을 어떤 그 복음 전하는 사역자의 무리에 대비시켜줬던 바나바와도 갈라설 정도로 최고의 팀을 구성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역을 준비할 때 최고의 팀, 최고의 멤버를 가지고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웠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단 하나도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나에게 아무리 기가 막힌 뜻이 있고 이 아이디어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대단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의 비전과 내 목적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지금 주고 계십니다. 복음 전파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세워 오셨는지를 그들이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령님께서는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뚜렷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오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오신 성령님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역사하시고 뚜렷하게 나타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단순히 가는 곳마다 술술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이 그냥 역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반대를 당하기도 하고 위협을 받기도 하고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막히는 일들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분명하게 역사하셨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사도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위협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셨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천사들을 보내서 풀어주시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는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용기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말하게 하셨고 해야 할 일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하셨고 또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의 입과 발을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장애물도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복음 전파를 막으시고 계획했던 것을 틀어버리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황스러웠겠지만 그러나 사도들의 가슴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되게도 하시지만 되게 하는 일 속에서도 일하시지만 안 되게 하시면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허락 속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반대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세운 비전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할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니 내가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옳은 줄을 믿게 만드시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울 개인에게만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비교적 단순하고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함께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감이 정말 들죠. 사람마다 진짜 생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경험이 다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사역팀의 리더로서 바울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갈라설만큼 고집을 부리면서 사람을 엄선해서 세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사역을 바울이 준비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계획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필이면 또 혼자서 환상을 봤습니다. 사역의 방향이 좌초된 것은 모두가 겪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게도냐로 오라 하는 환상은 지금 바울만 맞습니다. 방향을 잃고 그 팀 자체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바울이 사실 나는 이런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가 그들 중에 누군가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젠 당신 못 믿겠다 계획한 대로 된 거 있느냐 하면서 사상 검증을 하자고 덤벼들었다면 아마 이 사역팀은 분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는 바울이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내 말 듣고 무조건 내 말만 따라라 하면서 밀어붙였다면 역시 이 사역이 될 수는 있어도 아름답게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바울과 사역자들의 행동을 10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길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죠. 인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인정하다라는 단어는요. 무언가를 함께 올려놓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깊이 숙고하여 결론을 내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켰다 이런 표현으로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환상을 다른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공유했고 그 문제를 함께 깊이 숙고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모든 지체들이 그 환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인정했으며 따르기로 함께 결정한 것이죠. 여기서 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라는 단어입니다. 환상을 본 사람은 분명히 바울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환상의 문제를 공동체와 함께 같이 고민했더니
한 사람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했고 고민했으며 함께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와 힘쓰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울 때 그들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며 함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지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곧 힘써서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계획이 틀어지고 막히는 상황이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분명히 보였었는데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고 한 교회로서 하나의 사명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로서 함께 협력을 하면서 단단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사명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에 갈 만한 회당도 없고 기도처도 없었는데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보고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할 길이 막힌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도 역시 간수장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에 비로소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서는 말씀이 막히고 발이 묶였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곳에서는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이 생기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사람이 생기고 막힌 곳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또 부흥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곧 힘써서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같이 힘쓰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